5648페이지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 그 가운데 이제 패망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 가운데 패망의 원인을 증언을 합니다. 왜 패망하게 됐는가? 그것이 이제 34장과 35장인데 예루살렘과 왕에 대한 예언과 성읍들의 멸망을 증언하는, 예루살렘도 망하고 왕도 망하고 그리고 성읍들도 멸망한다. 기타 나머지 주변 성읍들도 이제 하나하나 소상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는 그 2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가서 유다 왕,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불태울 걸 예언을 하죠. 이렇게 해서 불이 타야 과연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이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거기 이쪽 51페이지 중간 줄바꾼 데 있죠. 줄바꾼 데서 그 위에로 7째 줄 뒷부분에 보면 줄바꾼 데 우쪽으로 뒷부분 7째 줄,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왕이 이방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죠.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예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 성이 불타고 시드기야가 사로잡혀 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7절, 대하 35장 11절로 20절 앞에 역사서에 다 나왔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에 의해 예루살렘은 불타고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 간다고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칼에 죽고 살육당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4절로 6절에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34장 8절로 16절 보면 자유하게 하는 언약을 지키다가 파기한 잘못을 증언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언약을 지키다가. 근데 여기 이제 자유하게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8절 한번 보십시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게 자유하는 언약이라는 얘기죠. 유다 백성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살다가 힘들면 이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형제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타는데 그거 다 놔줘라. 그래서 전부 다 놔주어 가지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었는데 다시 종을 삼지 말라. 형제를 종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11절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키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을 그냥 총체적인 그 논리 구도를 없이 그냥 보면 백성들이 놓아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놓아주라니까 놓아주기도 하고 또 마음이 변해서 또 데려다가 종을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10번도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몇 절 보고 설명을 하다가 하면서 소위 이제 본문설교죠. 본문설교. 본문설교를 하다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했다가 또 살다가 마음이 변하는 거 다 인간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구도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해서 택한 백성에게 명령해서 명령대로 하게도 하시고 또 명령을 거역해서 불순종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에게 끌려가서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실제로 하나님에게 속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거고요. 그게 진짜 자유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진짜 자유고 그 다음 육체의 소욕은 사단에게 완전히 매여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간이 자유롭게 스스로가 행하는 건 절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또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도 하고 하나님이 모두가 다 주관한다는 거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34장 17절로 22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언약을 불순종한 결과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불순종한 결과에 대하여 예언한다. 언약을 자유하게 하는 언약을 불순종한 결과. 결국 육체의 소욕 따라서 형제를 다시 데려다가 종 삼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연에 대해서 거기 보면 17절로부터인데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시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며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서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시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라. 대적의 손에 붙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의 손에 붙여서 불순종케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도 하고 그러면서 불순종했을 땐 그처럼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여기서 이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아하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가 하면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깨닫는 거죠. 깨닫게 해서 돌아오는 것보다 돌아오게 해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의 내용이 그 부분에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강조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일부분만 보고 쉽게 말해서 주의 설교 우리가 볼 때는 주의 설교가 굉장히 참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 갔더니만 옥스퍼드 뭐 주의 설교집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뭐 저명한 목회자들이 또 학자들이 설교문을 모집해서 이제 옥스퍼드 뭐 주의 설교집이다 해서 아마 책을 냈나 봐요.
그걸 이제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번역한다는 거예요. 그걸 번역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 강론에 대해서 번역을 소홀히 하는, 이것은 우리들하고 자기들은 이제 그거 번역을 할 거니까.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설교하는데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데는, 성경 신학에 공부하는 데는 참 좋은데 설교하는 데는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발맞춰 주기 위해서 이제 집행부에서 그 옥스퍼드 주의 설교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담당자하고 한바탕 했어요. 그거 주의 설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주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성경을 곡해하는 예가 많다. 그러니까 그걸 더구나 옥스퍼드는 그 자유주의 신학의 선봉에 서서 난리인데 그 이름 자체도 난 듣기 싫다고 그랬더니 총책임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는 이 강론집 이것 갖고 설교하기 참 좋고 충분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국 담당자가 아마 그걸 건의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는 성경신학 총서 가지고 하지만은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편리하도록 옥스퍼드 주의 설교집을 번역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던가 봐요. 그럼 뭐예요? 공부는 성경신학 총서 갖고 하고 막상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건 주의 설교를 한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가서 가르치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한다고. 처음 약속대로 하면 모르지만 약속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다 취소해버리고 약속대로 자기들이 이제 강론집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치도록 원해서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강론 설교를 하도록 이 강론집을 쓴 건데, 강론집 갖고는 공부를 하고 설교는 주의 설교를 한다면, 주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해놓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첫째 대지 세상 사랑했다. 쭉 거기를 풀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걸, 그 사랑의 방법은 독생자를 보냈다. 그래서 결과는 믿으면 구원 얻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본문에서 이제 소줄제를 따가지고 설명해 내려가는 게 이제 주의 설교. 그 본문대로 하는 거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주의 설교를 그 일반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현재까지는 주의 설교를 능가할 설교는 없다. 제목 설교도 아니고 교리 설교도 아니고 예화 설교나 또한 간증 설교, 이건 아니다.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저급한 교회들에게서는 이제 목회자들이 대부분 간증 설교, 예화 설교가 주를 이루죠. 대부분 제목 설교는 머리가 그래도 좀 열려서 논리적인 구조도 짤 줄 알고, 또 주의 설교도 그래도 문맥을 찾아서 거기서 소주제들을 찾아내고 설명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그거 하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는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다시피 했으니까 성경 자체를 그냥 가르쳐야 돼요. 성경 자체를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 가르치면 돼요.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건데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고, 그러면 그냥 결론이 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뭐 하나를 제목을 잡아가지고 그 제목에 따라서 설명한 다음 마지막 모아서 결론을 때려야 된다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결론 맺어져요. 결국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쭉쭉 그냥 강해를 해줘야 돼요. 강해를.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유의
자유의 언약을 했으면서도 다시 형제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결국은 여기에 소개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조금 더 내려가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가브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요나답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예.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실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순종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순종하게 하는 거고,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불순종케 하시고, 그건 항상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알고 또 거기에 준해서 모든 성경이 해석이 돼야 된다. 그 다음 35장 12절로 19절 불순종하는 백성과 순종한 레갑 자손의 결과를 예언하죠. 예,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기 보면 분명히 레갑 자손이 순종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주의 설교를 하면 레갑 자손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순종케 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많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불순종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순종케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건데, 그냥 레갑 자손이 자기 의지로 순종했다 말 되잖아요. 얼른 우리들의 생각대로는 레갑 자손이 자기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는 불순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서 순종하게 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기록을 통한 예언입니다. 그래 말로 예언을 하고 예언한 내용을 기록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기록에서 기록물을 전해주니까, 그래서 이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 전승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기록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사도들에게 성령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서 기록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깨닫고 기록하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만 성령께서 감동된 대로 기록된 걸 그대로만 제대로만 이제 잘 전승이 되고 번역이 됐으면 아마 별로 뭐 해석하지 않아도 쉽게 해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 자꾸만 이제 혼란이 오고, 또 사본 기록에서 혼란이 오고, 또 중간에 뭐 자기네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없는 내용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열쇠를 받은 사건, 이걸 갖다가 분명히 예수님은 그 위에 인칭 대명사가 아닌 사물 대명사라고
그 위에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물대명사가 분명한데도 그걸 갖다가 인칭대명사라고 사로 바꿔가지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로만 캐토릭의 교리의 정당성을 대명사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그게 그냥 후회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개신교까지라도 신앙고백서에서 목사님들에게 마치 천국 열쇠를 준 것처럼 그렇게 고백서 30조에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목사님들의 독점 권한으로 교회의 독점 권한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헌법을 만들어 놓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잡아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강론집이라고 하는, 그리고 강론집이라는 게 의미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의미를. 근데 지금까지는 내용을 설명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 강론이라는 게 내용, 그냥 내용 자체를 풀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았습니다. 400년 살았습니다. 400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구출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자체를 아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한 거죠. 보통 우리 한국교회도 성경 강론을 성경 내용 강론이죠. 의미 강론이 아니라 내용 강론을 언제 하냐면 새벽 기도 시간에 대부분 합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철회 기도 시간에. 그래서 성경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교회학교 유년 초등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성경 내용의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으로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의미는 파악을 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는가? 아브라함에게 400년 이방에 가서 종살이 하겠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야곱 자손이 내려가게 했습니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가야 여호와의 신실성과 주권성과 능력이 드러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증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신학의 탁월성은 어디에 있느냐면 의미 파악을 해준다는 데 있어요. 이게 의미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분량이 많아져 버리고 말았죠. 왜? 전체 잡아서 설명을 해나가려고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반복되는 점이 참 많잖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복한다고 하는 건.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님들은 내용은 잘 알잖아요. 내용 설명으로 성경 강의한다고 강의한 거 거기다가 이제 의미만 살려서 정리를 해주면 제대로 정말 성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5대 속성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오면 벌써 무장 다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이걸 이제 성도들이 골똘히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36장 기록인데 36장 1절로 10절 바룩이 명대로 말씀을 기록하여 모든 백성에게 낭독했다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걸 전부 바룩이 기록해서. 그런데 자꾸만 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기록 연대를 이 부분으로 잡지 않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로 잡는 경우가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주경학의 추세. 근데 그건 아니에요. 바로 기록해서 기록한 걸로 전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벨론 세력, 바벨론에게 유다가 패망할 그 무렵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걸 바룩이 기록해서 오늘까지 전해줬다고 볼 수 있죠. 36장 11절로 26절 방백들이 확인하고 전한 말씀을 왕이 거절함을 증언하며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자꾸만 목사님들을 막 후려내는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목사님들에게 사정 도와주고 내가 성경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옳으면 옳다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목사님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주시니까 고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가 그 당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에레미야한테 전하고 싶겠어요? 가서 전하면 박수갈채 받고 환영하고 칭찬받고 그런 말을 전하고 싶죠. 에레미야도 괴로웠죠. 그래서 나는 에레미야는 아니지만 몇 번 그렇게 이단 시비 겪으면서 좀 곤욕을 치르면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도 말했지만 깨닫게 하시려면 제대로 교육을 해서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예일 같은 데 가서 박사학위 두서너 개 받아가지고 금이환영해서 한국교회 거대한 큰 교단 신학대학에 가서 총장직 한번 거치고 거기서 그 이름으로 책을 써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이름도 성경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깨닫게 해서 이걸 말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죽여버리잖아요. 목사도 제명시키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뭐 영 엉망진창 노릇해도 큰 교회 목사는 안 죽이더라고요. 죽이지 않고. 허튼 소리에도 그냥 감안해서 다 받아주고. 참 에레미야도 답답했을 거예요. 다 듣기 싫죠. 다 망한다니까. 지도자도 망하고 다 망한다니까. 37장 1절로 10절. 기도를 청해도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보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한다고 해서 망할 예루살렘이 절대 안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철야 기도하고 며칠 한 달 동안 시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예루살렘 멸망시킬 거, 그것이 바뀌어지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 다음 이제 37장 11절로부터 3번 나오는데요. 3번에는 선지자가 받는 순환이죠. 당연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엄청 순환을, 기도해도 안 된다 거절을 하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진다. 또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고 망한다고만 하고 예루살렘 다 회파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참 선지자로 오셔서 순환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 듣기 싫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다 했거든요.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늑탈하고 있다. 백성들을 늑탈하고 있다.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호시탐탐 예수님 죽일 기회만 찾아가려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성령이 임해서 깨닫고 나서 그때 당시도 이제 많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 죽여놓고 시체가 부활해버리니까 거짓말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자. 그런데 웬걸 베드로가 나서서 가는 곳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복음을 자꾸 증거하니까 붙들어 갔잖아요. 가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놨다가 꺼내가지고 너 예수 부활했단 말만 하지 말아라. 그 말만 안 하면 놔줄 테니까 가서 예수 부활했단 말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그렇게 이상 할 수 없다고. 만약에 베드로를 그때 했다가 하는 민의가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동요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베드로를 그냥 놔뒀잖아요. 사실 목숨 내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기란 참 힘듭니다. 제일 첫째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세상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가서 한 2, 3일만 공부하면 일주일 먹을 건 벌 거 아닙니까? 쌀 팔아다 놓고 김치 좀 사다 놓으면 일주일 먹죠. 그러니까 굶어 죽을 염려는 없죠. 이게
바른 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말하고 죽을 먹고 사는 것이, 남을 먹고 사는 것이, 성경에 없는 말 짓거리고 정말 엄청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사는 것보다 10배, 100배 낫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잡아다가 죽이느냐 살리느냐죠. 근데 지금은 잡아다 죽이는 법은 없잖아요. 초대교회 당시는 스데반도 갖다 죽이고 야고보도 목 잘라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죽였지만 지금은 죽일 염려는 없잖아요. 이런 데서 할 말 못하고 산다는 건 결국에는 입속에 들어가는 건 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밖에 더 있어요. 가난해질까 봐서, 굶어 죽을까 봐.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죽는 건 모면에서 갖다 죽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옳으면 옳다고 아니면 아니라 해라. 하나님은 예하다 아니라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 말만 우리들이 바르게 해나가는 거. 이것이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8장 1절로 6절에 보면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진 사실을 증언합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요셉도 미우니까 오자마자 형제들이 붙들어다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난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갈 정도이지 갖다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여건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당시에 권력자로부터 버림을 받아 구덩이에 들어갈 망정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했다 하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큼 예레미야를 붙잡아 두신 것이죠. 7절로 16절 81페이지. 환관에 의해 왕이 선지자 보호를 맹세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결국은 환관이 이제 왕에게 말을 해가지고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한다고 맹세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줘요. 또 시련도 이기지 못할. 그리고 막상 죽는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는 이 땅 위에서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죽는다면 그건 최대의 행복이죠. 최고의 복.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복이 순교의 복 아닙니까?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자이기 때문에 순교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라면 죽죠.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으면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 38장 17절로 28절. 황복 못하면 망한다고 예언하고 감금당한 것을 증언합니다. 황복 못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황복해라. 그 말이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에게 황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황복을 해야 산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이죠. 왕의 목숨이, 시드기야의 목숨이 황복해야 네가 죽지 않고 산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한 일이,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정한 일대로 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뒤따라가는 것이 제일 편타. 내가 앞서가서 안 될 일을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면 헛수고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그리고 제일 편안하고 제일 편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다가 보면 낭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패배도 하고. 패망 증언과 진노 예언, 패망한다. 함락과 선지자 선대. 39장 1절로 10절에 보면, 1절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왕과 백성이 포로됨을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다 함락이 되고 왕도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잡혀가잖아요. 시드기야가 묶여서 이제 잡혀가게 되고 백성도 잡혀가게 되고. 예레미야 선지서는 바로 요 70년 포로 생활 직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읽으면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9장 11절로부터 40장 1절까지 선지자가 선대를 받고 에벤멜렉의 구원에 대해 예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에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도리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요. 자,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 아니에요. 전부가 다. 도리어 동족인 유다 왕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상의 전당인 바벨론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선대하고 보호해 주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는 수도 있어요. 세상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6.25 동란 직후에 이제 막 극한적으로 어려웠잖아요. 어려워가지고 이북은 막 점점 군대가 강해지고 이남은 점점 퇴폐하고 경제력도 점점 낮아지고, 그래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났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가 그때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못 쳐들어왔다, 뒷말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지키신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김일성이가 쳐들어와 가지고 목사 제일 먼저 1호로 죽이잖아요. 1호로. 6.25 동란 때 보니까 우리 산안에서 한 4-5개 마을이 쭉 산안에 있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만약에 사형제 1호가 우리 아버지들하니까 교회 주모자라 해서 너 교회 주모자 제일 먼저 죽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60년대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으면 한국교회는 뭘로 갔죠? 다 지하로 들어갔을 거고 고난 많이 겪었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쨌든 세상 나라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거. 그렇게. 그 다음 4장 2절로 6절. 시위대장의 선대를 받고 총독에게로 간 사실을, 시위대장이 바로 에레미야를 선대해서 총독에게로 간 사실을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할 자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백성의 순환입니다. 남아있는 백성. 예루살렘에서 이제 와서 바벨론이 와서 여기 와가지고 바벨론이 와서 쳤는데, 예루살렘에 살육당하고 붙들려가고, 그리고 남은 자가 있잖아요. 남은 자.
이들이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었는가. 그 순환 상황이 41장까지 나와요. 이게 40장 7절로 12절 보면 바벨론 왕의 총독을 세우자. 어디 총독이냐면 유다 총독이죠. 유다에 백성들이요. 총독을 세우자 백성이 모여온 것을 증언합니다. 이제 총독을 세우니까 백성들이 이제 총독 밑에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3절로 41장 3절에 보면 밀고를 믿지 않은 총독과 백성이 살육당함을 증언합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죽인다.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다가 결국은 그들이 정말 다 살육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차라리 끌려가는 게 낫잖아요.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정당한데 가지 않고 남아서 여기서 어떻게 제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잖아요. 내 수단과 방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41장 4절로 10절 무리가 남은 백성을 죽이고 이방으로 잡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살려두겠어요. 바벨론에 쳐들어왔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죠. 41장 11절로 18절 이스마엘과 요한한 무리가 이방으로 피한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싹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앞에서 전부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이방 땅에 다 흩겠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손이 흩어져서 많은 넓은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너희들이 번창할 것이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안 흩어지고 모여 앉아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리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또 하나님이 거역하도록 했는데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도 못하는 거고, 거역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지게 돼 있고, 여기도 이미 흩어버린다고 다 앞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는데 흩어져야지. 안 흩어지고 유다에 모여 앉아서 살려고 하는 이 애매한 백성들이 결국은 살육도 당하고 다 붙들려서 흩어져 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그 뜻대로 된다. 내가 부자가 아무리 안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 놓으셨으면 부자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내가 가난하게 안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려고 해 놓으셨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아무리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수고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사기해서라도 돈을 거머쥔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욕심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육체의 욕망이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될 몸이라면, 그게 믿어진다면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렇게 살아오도록. 아니 목회를 해도 그러더라고요. 나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내 말만 듣고 신앙생활해라. 다른 말 듣지 말고, 이게 다른 부흥사 말도 듣지 말고 이웃교회 목사 말도 듣지 말고 오직 내 말만 듣고 신앙생활하라. 아니 인간도 자기 말만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르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말만 듣고 자기만 따르라는 말은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그냥 나는 가르쳐주면 딱 끝납니다. 가르쳐주면 조직을 해서 당신은 무슨 부장을 맡고 부의장을 맡고 당신은 선전 부장을 맡고 직책 줘가지고 단체를 꾸며서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 들을 사람 있으면 둘도 좋고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그냥 내 힘 닿는 데까지 그냥 아무런 감추는 것 없이 위선 없이 대접받으려고 할 것도 없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전해주면 그걸로 끝. 그렇게 해서 전에 받은 분이 정말 이 말씀이 좋아서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같아져 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입니까? 그것만큼 튼튼한 교회가 없어요. 제가 어제 만나신 분이 두 번째 고신파로부터 2단 시비 받았을 때 나를 2단으로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나를 이제 감시하러 오셨던 분이에요. 정책위원으로서. 그때는 완전히 무서운 사람이었죠, 나한테. 그래서 토론을 하다가 이 양반이 나한테 내가 대답을 다 하면 당신이 묻는 거 다 하면 친구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친구는 아직 깊이가 없잖아요. 내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니까 몇 가지 그냥 또 소통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친구가 했는데, 그전에는 그냥 오면 밥 먹고 차 한 잔 그냥 한 30분 맞으면 헤어지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요 근래는 책을 다 갖다가 공부도 하잖아요. 일일이 공부하고 개혁론도 갖다가 공부해놓고는 어제도 개혁론을 더 가지러 왔어요. 줄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15가지인가 가져갔는데 이제는 자꾸 대화가 깊어요. 그 어저께도 점심 먹으면서 얘기해 보니까 상당히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 한 잔을 놓고 3시간을 앉았었어요. 12시에 밥 먹기 시작해서 점심 한 3, 40분 먹고 가서 찻집에 가서 차 한 잔 놓고는 3시간 동안을 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도 얼굴이 훤하게 펴지고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만나서 진리를 토론하고 믿는 것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질 때 세상에 김여숙 씨가 들으면 어떨지 몰라요. 김여숙이하고도 내가 앉아서 내 아내예요, 김여숙이가. 차 한 잔 놓고 내가 3시간 앉았기가 있을 것 같질 않아. 3시간 앉아 있을 수가. 목사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또 겁이 나가지고. 이거 사모님 안 들어.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 집사람 싫어해요. 그러니까 못 앉아서 싫어하니까. 나도 아내하고 3시간 동안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3시간을 앉아서 끝도 없더라니까, 끝이. 하면 또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주고받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야, 정말 살만 난다 싶더라고요. 그게 살만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뭔가 해보려고 계획 세우다가 안 되니까 실패자로 스스로 자기가 실패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실패는 없다. 내 앞에는 실패란 말은 없다. 오직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만이 내 앞에 있다. 분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가장 정말 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은 백성의 불순종 남아가지고 흩어지라는데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왜 여기 남기를 안 그래요? 필요 없어요. 그게 불순종이죠. 남아있는 백성. 그래서 1절로 6절 42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백성이 기도해 달라며 말씀에 순종한다는 서원을 그때야 하나님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내용이 42장부터 나오는데 우리 차 한 잔 드시고요.